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그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성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구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15장은 여러분 우리 유다 나라에서 다윗 이후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던 훌륭한 왕 아사 왕의 여러분 두 번째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드렸죠. 2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으면 그것이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아사 왕 때 비로소 유다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평안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도 의미하고요. 더불어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삶에 여러분들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도 평안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전쟁터처럼 정말 치열하고 정말 너무도 이렇게 그 전쟁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은 여러분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의 은혜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이게 원어로 에이레네거든요.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고 내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서 너희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찾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들었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도님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어요.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예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유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 유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서 여러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사 왕에게, 그러나 너가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기 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아사 왕이요, 여러분 그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다윗 이후로 훌륭한 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요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유다는요 우상을 숭배하기를 힘썼던, 죄악을 행했던, 죄악이 행하는 것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유다 백성들 안에, 왕실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반발도 큰 거예요. 어려움도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장애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건 바로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인데, 너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종교개혁을 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기운 내, 용기 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의 수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거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아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제2차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 여러분 유다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읽어드리죠.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직장에도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아세게 하셨던 말처럼 기운 내, 용기 내,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럼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하는 너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반드시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수고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하는 순종이든 계속 순종함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자살 예방 주의를 저희 교회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걸 허락하셨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지난주 자살 예방 주일과 자살 예방 교육 때 자살 충동이 있는, 죽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로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어하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삶이 괴로우니까 그런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고 싶어하는 성도들 절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너 담임 목사 아니냐, 목사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이 지금 죽고 싶어 하는데 빨리 목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그 죽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만나라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단순히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도록 누구를 연결시켜 주도록 해서 해가니까 여러분 이 분들이
약속해요. 목사님, 저 절대 자살 안 할게요. 절대 죽지 않을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에 평안의 은혜를 주고, 우리 교회도 평안의 은혜를 주고, 부흥의 은혜를 주기를 너무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물론 부족함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다 온전히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님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 괴로워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목양하라, 이런 마음 주셔서 여러분 계속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 삶에 평안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사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계속 내 말에 순종하면 포기만 하지 않고 순종해. 반드시 내가 너의 순종하는 수고에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뒷부분에서 아사의 어떤 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사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면요, 자기 친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 마아가가 아셀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사 왕이요, 마아가가 자기 친할머니인데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왠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마아가가 태우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아사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 없애려고 애썼는데 정결해진 이스라엘이 또 더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 못하도록 여러분 가족을,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서 그 우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찢고 빻아 시냇가에 불살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사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사에게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전들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련두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고 끊지 않고 있고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나와 내 가정, 내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수고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와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열매와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평안의 은혜를 받게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하나님은 다 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내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림으로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마음과 결단과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